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기로나까지 내 주 예수 찬양하세.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밖에 내가 살고자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는 나의 길이요,
오늘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2절을 본문으로 수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는 물난리라는 뜻이죠. 우리나라가 지지난 달 거의 7월, 6월 말부터 7월, 8월 초까지 장마가 계속 되었습니다. 거의 55일간 사상 최장 장마였는데 근래 100년 역사 가운데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비가 내리고 한 것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수해를 참 많이 당하게 됐는데 이 수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인간의 능력의 부족함이에요. 인간의 능력의 부족함. 기상청에서 참 일기예보를 하는데 일기예보가 정확하게 맞지를 않고 국지적으로 여기저기 그냥 막 비를 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기예보가 수해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인공위성이나 여러 가지 관측 시설로 예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큰 사람들한테 수해를 줄이는 쪽으로 역할을 많이 하지를 못했다. 참 일기예보가 안 맞는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작년 겨울에는 그렇게 추울 거라고 그랬는데 춥지도 않았고, 여름은 또 그렇게 더울 거라고 그랬는데 여름 기간은 대부분은 비가 왔기 때문에 폭염보다는 비가 문제였던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있었고, 또 우리가 예전에 4, 5년 전에 TV에서 늘 나오는 말이 물 부족 국가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다.
4, 5년 전에는 이렇게 가면 대청댐에 물이 만수위가 되었던 적이 많지 않았어요. 또 용담댐 이번에 많은 방류로 문제를 일으킨 용담댐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물이 안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근래 요 몇 년간은 물이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풍족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이제 너무 많이 오므로 인하여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말이 좀 쏙 들어갔죠. 그래 이게 일기예보가 그래도 지금 이제 일기예보가 이게 보니까 퍼센트지로 돼 있죠. 비올 확률 몇 프로, 80%, 60%, 40%, 이제 50% 넘어가면 이제 우산을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것도 안 맞는 게 많아요. 내일 비가 올 확률이 80%였는데 갑자기 날씨가 맑다던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인간의 과학 기술이 급변하는 기상 환경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하고, 또 우리나라에 댐이 많이 있는데 홍수 조절 능력을 갖췄다는 그 댐들이 이번에 기능을 하지를 못했어요. 특히 앞에 말씀을 드린 용담댐 같은 경우에는 물을 한꺼번에 방류를 많이 함으로 인하여 하류 지역인 영동, 금산, 옥천 이 지역의 농토들이 물에 잠김으로 인하여 이런 문제는 이거는 그 인재죠. 천재가 아니라 인재다. 차라리 댐이 없었으면, 용담댐이 없이 물이 흘러가게 그냥 내비뒀으면 그런 일도 없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용담댐 관계자들을 원망을 하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가 많이 안 왔었기 때문에 용담댐 지나가다 보면 늘 비어 있었거든요. 웬만하면 물을 채워놓고 안 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올 줄은 몰랐던 거지요. 근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용담댐이 없었다면 영동, 금산, 옥천의 많은 농토들이 물에 잠길 일은 없었다는 거죠. 사람은 이 정도 오겠지 했지만은 이번에는 그걸 다 넘어섰거든요. 인간이 자연을 정복했다 어쩌다 가끔 그런 말을 하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절대.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이나 이런 거 자체가 참 약하다는 거. 사람의 계획만큼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보면,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비가 많이 오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조심하고 대피하고 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비를 그만 내려주는 걸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조심하고 대피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비를 멈춰 주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8장 1절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는 들짐승들을 생각을 하사 물이 줄어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서. 이번에 우리가 55일간의 긴 장마 가운데도 결국은 하나님이 자연을 주관하사 내리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 더 내렸다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산사태예요. 산으로 물이 계속 스며들면서 그게 약해진 집안이냐 무너지면 사실 저는 산사태를 걱정한 것이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산사태를 걱정한 게. 그동안에 산사태는 공사를 잘못했다든가 기초공사를 잘못했다든가 그런 쪽으로만 오는 건데, 비가 이렇게 오랫동안 내리게 되니까 사실 그러면 어떤 산이건 여기서 더 많이 내리면 위험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사
가축을 생각. 저는 여기 본문에 들짐승과 가축들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을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홍수가 이렇게 나고 하면 위에서 내리고 상류에서 하리로 내리는 물도 비도 문제지만 역류하는 물도 문제예요. 하수구를 타고 역류하고 무심천 같은 데가 잠기면 무심천에서도 물이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요. 저지대서부터 침실에 올라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리는 비와 밑에서 솟아오르는 물을 다 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는 사람들 의인들을 생각을 하사 그래도 어느 정도 감당할 정도로 주시는구나.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환난 날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환난 날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환난을 감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택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택한 사람들이 감당할 그 임계점이 넘게까지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롭게 보호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해, 자연재해를 보면서 겸손해야 돼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고 할 때는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자연에 낯설 마음을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감해 주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 겸손을 배우는 이런 수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성경을 모르던 시절에 무지개를 보면 늘 그냥 아름답고 무지개 너머에 뭐가 있을까 그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창세기에 보면 무지개를 준 이유가 다시는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지금 수해를 당한 많은 그 지역은 비만 오면 공포심이 들거든요.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노아와 7 식구들은 자신들이 아는 사람들이 다 물속에서 수장되고 죽으면서 막 아우성치고 하는 그런 소리를 막 들었고 내가 아는 어떤 분의 아들은 군에 있을 때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돼지 구제역이 왔을 때 살처분을 하는데 그 돼지들의 그 땅속에 묻히는 그 돼지들의 신음소리나 이런 것 때문에 정신질환이 와가지고 트라우마가 와가지고 정말 돼지고기나 이런 거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그런데 그런 것도 이 비로 인한 인류가 멸망되는 걸 지켜본 노아와 7 식구들은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 언약인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수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족함과 인간의 약함,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수혜당한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 서울의 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저는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전광훈이는. 그렇게 정부에서 방역을 강조를 하고 했는데 방역에 힘쓰지도 않고 지금 확진자가 300명 가까운 이 상태에서 교인 명단도 정직하게 제출하지도 않고 참 저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어떻게 목사 같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인하여 얼마나 좀 하나님 나라 교회들이 타격을 받고 그렇게 하는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와서 속히 전광훈 목사도 겸손한 마음으로 방역에 힘써 주시고
교회 재산이나 그런 게 있다면 사회 코로나 방역에 힘써주는 본인들의 책임도 좀 할 수 있는 거는 했으면 좋겠어. 자신들이 사회에 끼친 그 악영향들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정도의 수혜를 주시고 잘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고 비를 멈춰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주변에 수해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마음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전광훈 목사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인하여 잠잠해졌는데 다시 강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방역에 협조해서 더 이상 코로나 퍼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